우리 지난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옆 사람과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올여름 더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내렸지만 올해는 작년이 지난 반세기 가운데 가장 더웠는데 올해는 더 더웠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한 곳은 서울 강동구로 37.8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무려 117년 만에 최고 온도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감사노트에 처음으로 에어컨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덥지만 아무리 더워도 수도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걱정, 먹을 걱정을 할 일이 없고 몇몇 분들에게는 심각한 건강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지만 병원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여름이 온다고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근 이야기가 등장할 때는 말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근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피는 본문이 바로 그런 심각한 기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단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사람이 사역한 시대는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려 3년 반 동안 우로 비뿐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적고 있고, 제자 엘리사 시대에도 기근이 등장하는데 횟수로는 엘리야보다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6장, 8장에 무려 3번이나 기근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기근이 온 이유도 각기 다릅니다. 4장은 자연적인 기근처럼 이야기되어 있고 6장은 전쟁 상황으로 말미암은 기근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하나님의 예언적 선언에 의한 기근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 기근이 참 많구나 하는 사실도 알고 또 그 기근을 겪어내는 모습이 참 다양하다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근들을 보면서, 특별히 8장의 기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근 속에 담겨 놓으신 신앙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근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살이가 팍팍하게 되었다, 고단한 인생, 불행한 시대, 또 힘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이유도 뭐라고 합니까? 태양의 영향, 자연적 기후현상, 전쟁, 온난화 등을 들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하에서도 다양한 기근의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기근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경은 기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은 것처럼 열왕기하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근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보낸 걸까요? 단순히 이 세상을 어렵게 하고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한 번은 어렵게 해야 마땅하다 하는 마음에서 보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은 다름 아닌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열왕기보다 훨씬 이전에 적힌 신명기 28장을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28장 일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면 그로 말미암아 기근을 심판으로 내리시겠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언급되는 기근은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다른 탓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생긴 인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기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가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이 세상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동참해서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은 기근은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이 처해진 현실입니다. 기근은 수시로 인생을 덮칠 것입니다.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기근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답을 찾아서 기근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기근 이야기들을 보면서 인생의 기근을 통과하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인생의 기근에서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열왕기하 6장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기근이 닥쳐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요즘 우리나라 시세로 따지면 12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분태라는 것이 나오죠. 합분태는 원어 그대로 설명하면 비둘기 똥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야생 히르요님이라는 식물의 알 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진처럼 꽃이 비둘기 똥처럼 보인다 해서 붙은 이름이지요. 저 알 뿌리는 독성이 있지만 삶거나 또 볶아 먹으면 독성이 사라지고 기근 시에 천민들의 식량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4분의 1갑은 얼마나 될까요? 갑은 건조 단위의 용량의 단위인데 한 갑이 1.2리터 정도 되니까 4분의 1갑은 약 300ml 정도 됩니다. 그게 은 5세겔, 요즘으로 환산하면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거죠. 기근이 그렇게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29절은 더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어떤 일이 아들을 삶아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한 일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왕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뭐라 말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당했을 때 답을 찾지 못한 사람,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세상대로 흘러가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나름의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 최선이 결과적으로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더욱더 비참하게 할 뿐입니다. 아까 읽은 8장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다시 찾은 여인이란 말이 제일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6장에서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먹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거나 욕심이나 잠깐의 즐거움에 여러분을 던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들과 또 말들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근의 때를 당하면 누구나 다 이런 참혹하고 비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은 분명히 힘든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4장과 8장에서 말합니다. 읽지 않은 열왕기하 4장을 잠시 정리하면 기근을 맞아서 과부의 가정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게 되고, 또 선지자 생도들도 겨우 국을 끓였는데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해독하게 해주셔서 식사가 해결되는 이야기,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의 무리가 먹고 남았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에 모두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 기근의 때를 지나가는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넴 여인의 가정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지방 수넴은 그 뜻이 독특합니다. 수넴은 2개의 쉼터, 쉬는 장소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굴곡의 골짜기, 굴곡의 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이렇게 상반된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쉬는 장소 혹은 굴곡의 땅. 그런데 저는 수넴의 이 지명의 뜻이, 이 해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실상을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은 편안하게 쉼을 누리며 사는 것 같다가 갑자기 굴곡이 나타나곤 하지요. 그래서 인생을 두고 롤러코스터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잠깐 평안하다 다시 굴곡이 있고 또 평안하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네 인생 같은 수넴 땅에 살았던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인생의 기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이기는 신앙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8장은 이 여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요인이라고 적고 있죠. 4장의 기록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8장의 이때를 4장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후 1년 혹은 2년이 지난 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갔어도 엘리사와 수넴 여인은 서로 연락하고 있죠. 이 모습은 수넴 여인이 종교 지도자인 엘리사와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를 보면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다른 강의를 준비하다가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이 뭔지 적어놓은 그런 목록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페이지가 넘는 빼곡한 것 가운데 반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 말씀과 인도하시는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인도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 마음 쏟으시고 특별히 지금 또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줄로 긴밀히 연결될 때 기도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교역자와 연결될 뿐 아니라 구역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 여름 사역 때문에 지금 재충전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학 동안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역장을 잊어버리거나 또 구역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매일 카톡으로 기도 제목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긴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역 가운데 깊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제가 사람에게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미쳐 닿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와의 교제는 사람과의 교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사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런 이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인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고,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선지자를 통해 또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열왕기보다 조금 이전에 기록된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묻고자 한다면, 뭔가 물을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갔다고 합니까? 선견자에게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견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죠. 지금은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옛적에는 선견자라 불렀다, 그렇게 구절이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사람이 이르기를 가서 통해 보자 하였느니라. 오늘 선지자라 일컫는 이가 예전에는 보는 자라 불렸더라. 가서 통해 보자, 우리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을 보러 가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갔냐 하면, 지금은 선지자인데 예적에는 보는 자라 부린 그런 사람에게 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까? 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보는 자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두려웠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선지자, 선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 대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먼저 해야 되는 역할, 먼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야 부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사람들이 선지자님 물을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와서 뭔가 물으면 이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물음을 대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듯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하나님을 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뵙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선지자, 선견자를 찾아가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도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견자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살핀 것처럼 선견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왕 안 김에 확실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례입교 문답의 26번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세례 받을 때 이것을 공부하셨고 외우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이죠. 참고 구절이 요한복음 6장 1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뿐 아니라 선지자의 일을 하는, 선견자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너희 대신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9장 9절 사무엘상 9장 9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 대신 하나님께 구하러 가는 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그것을 대신 물어보는 자가 바로 선지자였지요. 다시 말해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도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요. 14장 9절과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을 띄워놓으시고요.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본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았다. 14장은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그 이유가 1장에 있죠.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 계시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와 동의어였던 선견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웠는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님 여인이 어떻게 기근 소식을 듣게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수냄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녀가 기근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제의 핵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오늘 이 본문처럼 기근과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 이 수냄 여인이 한 것이 있습니까? 본문에는 그 무엇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여인을 찾아와 기근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은 친밀하기 위해 힘쓰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얼마나 닮아서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계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신간인 예수동행 오직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가르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가 영적으로는 위험지대이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위험지대가 영적으로는 안전지대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위험이 도사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기근에서 고통에서 안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과 3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의 여명처럼 새벽마다 뜨는 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되고 모든 기근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비결인데, 이를 기록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수넴 여인이 어떤 순종을 합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권속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7년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그녀에게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며 얼마나 몇 번의 이사를 해보셨습니까? 이사와 관련해서 자주 힘들다는 얘기를 듣는데, 특별히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 올해 45년 만에 이사를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는 가끔 해도, 한 번 해도 너무나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국으로의 이민은 더 쉽지 않은 문제겠지요. 게다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사에 어떤 고민들이 담겨 있을까요? 수넴 여인의 첫 번째 고민은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의 신 개념은 지역신이었습니다. 지역신은 다른 말로 민족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신과 지역, 다시 말해 신과 이 장소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이었고, 신보다 오히려 장소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왜 신보다 장소가 더 중요할까요? 신의 힘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이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 가면 힘을 잃어버린다, 또 힘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문헌들을 보면 바알 신이 능력이 크지만 바알 신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달랐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신관에 의하면 수넴 여인이 이 수넴 지역에서 블레셋 땅으로 이사 간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간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땅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거기 가면 하나님 보호가 사라져, 거기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해 하는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고민은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고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과 8장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사이 남편이 죽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나중에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왕에게 갈 때 가정의 대표로서 남자가 가야 하는데 왕에게 간 것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떤 문화였을까요? 블레셋은 여성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마치 여자를 도구처럼 여기고 자신의, 특별히 남자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존엄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땅이었죠. 그런 땅에, 그것도 과부의 몸으로 7년을 살겠다, 여인은 결심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다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왜 그런 위험한 땅으로 합니까? 그냥 우리랑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가서 삽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득했겠죠. 그렇게 설득했지만 순종해서 갔을 때 그녀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겠습니까? 아니냐 다를까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 신들이 가득하고, 또 남자들은 무섭고 여자들은 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좋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7년을 고스란히 지켜갑니다. 도대체 수넴 여인의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며 순종했을까요? 그녀의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의 비결, 순종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거기는 다곤, 아스타롯, 바알스봇, 그런 이방신만 있다 해도
그녀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책임지신다 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수렘 여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근에게도 명령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근도 7년 동안 순종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1절은 수렘 여인의 순종 이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순종, 바로 기근의 순종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다라고 할 때에 명하셨다는 동사는 히브리어 카라인데요, 이 카라는 단순히 소리를 내서 외치다, 이 소리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 사건을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일으키셨다는 주권적 행위를 말합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어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하를 부리듯이 기근을 불렀다, 기근을 향해서 명령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이 여호와께서 기근을 오도록 명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근마저도 순종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렘 여인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반응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너무나 간단하게 한번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약간 작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약간 작은 것입니다. 어떤 액수의 돈을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돈보다 하나님은 약간 작은 것이고, 어떤 사람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약간 여러분에게 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걱정, 근심, 염려보다 하나님이 크다면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또 세상의 모든 말을 다 덮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땅 블레셋에 과부의 몸으로 이 여인이 당당하게 가서 7년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여인처럼 하나님을 크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믿음이 너무나 작아지는 것 같고 우리의 순종은 늘 부족한 것 같지만 여인을 부르신 하나님, 책임지겠다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게 능력이 많다 하시며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심을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이기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섭리를 적고 있습니다. 예고된 7년이 지났고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후의 일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예, 성경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통쾌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왕이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게하시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그 여인이 나타났을 때에 게하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흥분하면서 왕이시여,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고 저 남자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연도 이런 우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연을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정말 완벽한 결말, 은혜로 꽉 찬 닫힌 결말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인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왕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7년 동안 있었던 밭의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7년 동안 여인이 수고한 것이 없어요. 물론 기근에 대해서 많은 소출이 있지 않았겠지만 자신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수확물까지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 관리를 임명해서 하게 됩니다. 왕이 직접 관리를 임명했다는 것은 그 관리가 목숨 걸고 이 일을 다 수행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이 관리는 죽은 목숨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인의 땅을 되찾을 사람까지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렘 여인이 근심했다, 걱정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녀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정말 우리가 안전할까? 집과 밭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왕이 정말 순순히 주고 우리가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녀는 오직 말씀만 믿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구원의 감격일까요? 과거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의 감격입니다. 죽은 아들을 죽음에서 돌려받은 그 역사 안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다 온전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뢰를 배운 것이죠.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내게 귀한 것,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생명도 돌려주시는데 아들도 돌려주시는데 이깟 집과 밭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남다르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수냄 여인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이 구원의 감격을 수냄 여인보다 더욱더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왜일까요? 수냄 여인은 아들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근 가운데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또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또 더 좋은 보혜사인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깨달으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모든 간구와 필요를 분명히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이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진 분이 계십니까? 청교도인 조셉 얼라인 목사님의 책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의 글귀에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읽고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기도 덕분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은 마치 어미를 떠난 당나귀 새끼와 같고 어미 품에서 떨어진 젖 먹는 어린 아기의 처지와 같다. 이제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만일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속에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라고 말해보라. 사탄이 그대를 자기 것이라고 보호하겠는가? 세상이 그대를 사모하겠는가? 죄가 그대에게 사랑을 베풀겠는가? 그럼 이런 것들이 그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그대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름 우리와 우리 자녀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쌓아갈 기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있는 다음 세대 자녀와 내일부터 있는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원가족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쌓여가면 우리와 우리 가정이 은혜로 미리 충만해지고,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의 가정처럼 어떤 인생의 문제와 또 기근이 와도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또 구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밭, 우리의 집, 우리의 소출까지 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모든 걱정을 던져버리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인생의 기근은 또다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쉬는 때가 있었겠지만 또 한번 굴곡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 압니다. 그때마다 오늘 살핀 하나님과 수냄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 항상 찾아오시고 신실하게 만나주셨고 그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도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고 기근의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었지만 그것을 믿는 수냄 여인의 믿음도 변치 않고 점점 더 굳건해지고 성숙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냄 여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뭘까요? 우리의 책임,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수냄 여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아가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뵙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항상 기근의 때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의 기근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저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즐겁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십자가 구원의 의미와 은혜를 더욱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죄로 말미암은 기근, 인생의 여러 문제와 고난으로 말미암은 기근에서 우리와 가정을 건져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로 빚어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맡기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은혜가 쌓여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대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에도 꼭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과 하나님 모든 삶의 일상과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 연골 가운데 하나님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